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번잡한 공원의 한적한 구석. 햇볕을 가려주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낡은 나무 벤치에 한 백발의 노인이 홀로 앉아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등은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졌지만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여전히 맑고 또렷합니다. 한마디의 말도 없이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는 그 고요한 모습엔 이상하게도 깊은 평온함과 숙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런 모습을 지나던 한 젊은 행인이 잠시 걸음을 늦추더니 슬쩍 그 노인을 흘긋 바라보며 곁에 있던 친구에게 살짝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봐. 혼자 앉아서 뭐 하시는 걸까? 저렇게 혼자 있으니 너무 쓸쓸해 보이지 않아? 그 말에 둘은 가볍게 키득이며 서둘러 지나갔고, 바로 그때 근처 산책로에 있던 또 다른 노인이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주름진 얼굴과 백발로 보아 그는 90이 넘은 인생의 대선배였습니다. 90대의 그 노인은 젊은이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저 사람은 단순히 쓸쓸해서 저기 앉아 있는 게 아닐 거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네. 저 자리에 저렇게 홀로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날들을 견뎌내고 이겨냈는지 당신은 아직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을 하나둘 먼저 떠나보내고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토록 정성껏 키운 자식들마저도 이제는 바쁘다며 멀리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물어오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의연하게 이 세상에 남아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는 중이요. 누구보다 강인한 의지로 매일을 버티고 있는 거라네. 저 사람은 지금 혼자 앉아 있지만 외롭기보다는 자신만의 평화 속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삶을 존엄하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일 테지. 그런 모습을 가볍게 웃고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인생의 진정한 무게와 깊이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테니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 부처님께서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연은 만나고 머물고 흩어진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삶의 순환이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운 이들은 그 무상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상함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오래된 사진 몇 장, 희미해지는 기억들 속의 얼굴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사라져가는 소중했던 이름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는 단순히 남겨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무수한 상실과 고통을 견뎌온 사람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온 강인한 영혼입니다. 그들은 결코 가볍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깊은 존경과 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심오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단지 혼자 남겨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웃는다는 건
삶을 너무 얕게 이해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혼자가 됩니다. 사랑하던 사람과도 이별하고, 함께 웃던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떠나보내며 남겨진 이의 자리는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음은 무리를 찾고, 노년은 고요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쓸쓸해 보일지 몰라도 그 고요 속엔 수많은 시간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그 시간을 뚫고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거기 있습니다. 한때는 손에 쥐었던 것들, 사랑, 명예, 돈, 자식, 관계, 그 모든 것이 결국엔 놓아야 할 것임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그 인연은 언젠가 흩어진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떠남에도 감사하라. 홀로 남은 이들은 그 떠남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인지, 어떤 말이 상처가 되고 어떤 침묵이 위로가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침묵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말이 없어도 그 눈빛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에 담긴 의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책이나 말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낸 시간만이 주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친 그 혼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진리를 가장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이일지 모릅니다. 그를 비웃는다는 건 그 삶을, 그 견딤을, 그 지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 미소 대신 존중을 건넨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남을 조롱하는 자는 어리석은 이요,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지혜로운 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먼저 살피고 타인을 향한 마음에 자비를 품는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조용히 새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의 무게와 책임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표정은 더욱 잔잔해지며 한마디 한마디에 세월이 주는 깊이와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지요. 그들의 침묵 속에는 오히려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젊은이는 그 깊이와 무게를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겪어야만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지혜는 반드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침묵과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만 있다면 말입니다.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태도만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혜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삶의 무게를 온전히 짊어진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모든 순간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노년의 침묵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을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이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점차 선명해지고 깊어집니다. 때로는 말없는 동행, 때로는 짧은 한마디의 격려가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말이 많지 않아도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삶의 흔적은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겪은 세월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 길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법을 삶의 마지막까지도 배우고 성장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겸손과 존중을 배웁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로는 교훈이 되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여행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작은 배려와 존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공감과 평화가 시작됩니다. 삶이란 결국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함께 걸어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의 힘을 깨닫고 마음을 다해 듣고 말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주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나는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말의 무게와 그 깊이를 잊지 말자고. 삶의 끝자락에서 배우는 가장 큰 진리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고 말보다 마음이 더 깊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면과 본성이 세상에 비춰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은 꽃처럼 피어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거친 말은 가시처럼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처럼 말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도 상처를 주는 힘도 존재합니다. 삶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 말들은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며 그 마음이 곧 우리의 인격과 삶의 깊이를 나타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와 가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경험과 세월이 쌓인 사람들은 말이 적어지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침묵과 한마디가 수많은 말보다도 더 큰 울림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와 말에 돌아간다. 이는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이 결국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가다듬고 자비를 품는 것은 더 좋은 말을 내뱉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말의 무게와 책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건넬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의 힘을 잘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자비로운 말 한마디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 상대를 존중하는 따뜻한 말,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배려의 말.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입니다. 혹시 당신도 길을 걷다가 한적한 공원 벤치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누군가를 본 적이 있나요? 무심코 지나치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순간, 그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에 스친 적이 있나요? 그를 보고 무심코 참 외롭겠다 혹은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말을 마음 깊이 새겨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세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연을 가슴에 품었고, 더 많은 이별을 묵묵히 견디며 그 모든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껴안으며 자기 몫의 삶을 담담하게 살아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삶의 깊이와 너비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비웃지 마십시오. 그의 고요함을 가볍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의 자리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세월이 부여한 깊은 존엄함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의 인격을 말해주고 당신의 영혼의 깊이를 드러내며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맛살롱에서 전하는 이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평화와 지혜의 씨앗이 되어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말의 맛 한 스푼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